그 베풀어진 모습, 그리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홍보석이 뭐고 벽옥이 뭐고 녹보석이 뭔지 아십니까? 이 본절에 언급되는 세 개의 보석 중에 벽옥과 홍보석은 현재 어떤 종류의 보석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홍보석은 4대 지방 아시죠? 우리 중앙 소아시아 할 때 그 사대교회 사대에서 주로 생산됐던 그 진홍색 빛을 나는 그 보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보석은 분명히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어떤 생김에 대해서 외적인 그러한 모양을 하나도 설명해 놓지 않고 그냥 보석 같다거라 뭐 이렇게 표현해 놨죠.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걸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죠? 사도 요한이 그 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벽옥과 홍보석이 대제사장의 흉배에 붙이는 보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스라엘과의 관계성을 나타낸다고도 해석을 하고요. 또 벽옥이 하나님의 위엄, 거룩, 순교를 상징하며 홍보석은 심판과 진노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벽옥이 하얀 백색깔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반면에 홍보석은 붉은 빛이 나기 때문에 심판과 진노를 상징한다고도 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벽옥이 하나님의 청교를, 홍보석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상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극대화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그곳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그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그냥 글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해석 부분에 그 이스라엘과의 관계성을 나타낸다고 해석한 부분에 출애굽기 28장 17절하고 20절 사이에 그리고 39절 8절에서 13절 사이에 보면 이 보석 이름들이 나옵니다. 우리 잠깐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9장 8절에서 13절 보세요. 출애굽기 39장 8절에서 13절 보세요. 곽장로님 찾으셨어요? 네. 예. 8절에서 13절까지만 읽어주세요.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예복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 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만하여
넷째 줄은 꼬박 백만호 자수종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예, 이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 10절에 홍보석이 나오죠,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벽옥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미 이 보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게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또 이스라엘과의 관계성을 나타내고 해석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러한 환상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나타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나옵니다. 이 무지개에 대한 견해는 또한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녹보석에서 빛나는 일종의 무지개와 같은 후광으로 보는 견해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나 영광스러운 권능과 의로움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빛나는 광채로 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 자신의 언약에 대한 성취를 약속하시는 것으로 봅니다. 이거는 창세기 9장에 나오죠.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언약으로, 그 표시로,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죠. 그래서 이 가운데 마지막 두 견해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타당성이 있는 게 하나는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 빛나는 광채로 보는 것과 하나님 자신의 언약에 대한 성취를 약속하시는 그러한 견해로 보는 것이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한편 이 녹보석에 대해서 혹자는 특별한 의미를 지녔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나 대부분의 이 신학자들은 이 녹보석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네. 이제 4절 보세요.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4장로에 대한 견해가 또한 다양합니다. 첫 번째 견해는 구약의 12족장과 12지파 있죠. 거기에 족장들과 신약의 12사도가 합쳐진 것을 상징한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종말 때 일어날 교회의 휴거를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또 학자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구약의 24제사장 그 반열을 나타낸다고 보는데 이것이 세대주의자들이 보는 견해입니다. 다섯 번째는 천상의 천사들을 가리키거나 혹은 천사장들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나 유대인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6가지로 다양한데 어느 것 하나가 정확하다고 주장할 수가 없다고 성경 연구가 전문가들, 사학자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지 여러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며 찬양하는 일에 종사하는 존재들로 어떤 영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대주의니 아니면은 역사적 천년주의니 거기에 맞추려면은 해석이 거기에 또 맞춰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보좌하고 어린 양을 섬기며 그 찬양하는 일에 충성하는 영적인 존재로 보는 겁니다. 한편 이 본문의 24라는 이 숫자는 계시록의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완전성과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12의 곱절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나옵니다. 이 흰 옷은 성도나 천사가 입고 있는 것으로 의와 청결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 금면류관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테파누스 크루누소스는 이게 단순한 왕관이 아니라 그 승리의 화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소아시아 그 7개 할 때 승리의 화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본 적 있죠? 그러니까 왕들이 쓰는 그런 왕관이 아니라 승리의 화관으로 여기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성도가 된 자들의 존귀와 승리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쓴 사실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영광에 참여하게 됐음을 시사해 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70일의 예언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우리 9장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9장 구약으로 넘어가세요. 이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시대적으로 그러한 역사를 기록해 놓은 부분이고 7장부터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묵시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이 다니엘서의 핵심장인 9장은 이 9장에서 다니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준 70년의 의미를 다니엘이 재발견하게 되고 이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하여 70일의 계시를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오늘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9장 24절, 25절, 26절, 27절까지 우리 이권사님 계세요? 네. 네, 24절, 25절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박 권사님이 26절, 27절 읽어주세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정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네. 그 타임라인 오브 다니엘 챕터 9 그 타임라인 그 도표 좀 올려주세요. 우리가 보면 여기 말씀을 보고 이른 일에 대한 기한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 이른 일회를 이제 셋으로 나눕니다. 그렇죠? 그래서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7일에 플러스 62일에 하면 69일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합쳐서 71회가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이 오늘 도표의 그 밑에 부분 보세요. 제일 밑에 부분에 보시면은 다니엘 9장 The Seventh Weeks라고 나오죠. 거기 보면 제일 왼쪽으로 BC 539년, 444년, 350년 그 밑에 보면 Seven Weeks Building in Troubled Times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62 weeks afterward the Messiah is cut off. 그렇죠? 기름을 부은 자가 끊어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time zones not to scale 그러니까 이 시대는 교회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주 conform a covenant for 1 week 그렇죠? 그래서 이 모두 토탈 합쳐서 70일이 되는 거예요. 90일에. 그리고 우리 제일 위에 부분을 보세요. 그 황금 신상 그림이 있죠? 거기 보면은 십자가 표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써 있는 글이 Messiah cut off라고 써 있죠? 바로 그게 AD 33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쭉 가서 Church Age가 나오고 그 다음에 7년 Tribulation, 7 years Tribulation 있기 전에 Rapture가 나오죠. 화살표가 위로 올라간 부분, Rapture. 네, 바로 이게 휴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잘 담고 계시고 제 오늘 말씀을 쭉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71회란 무엇을 말하며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한 해석의 방법을 이해하여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단번에 침공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총 3차례의 침공으로 망하게 되는데 첫 번째 침공이 BC 606년 또는 605년입니다. 다니엘이 언제 잡혀갔죠? 바로 이 1차 침공 때 잡혀갔죠? 그리고 그때 나이가 티네이저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있으시기 바라고요. 이 성경의 연수를 계산하다 보면은 대략 1년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산 기준이 이 구약시대 때 쓴 그 달력하고 오늘날 우리가 쓰는 그 그레고리어하고 달력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시점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1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다 되어갈 쯤에 예레미야 그 선지자의 글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원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BC 536년에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계산을 해볼까요?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때가 BC 606년 혹은 605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70년 만에 귀환하게 되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거기 그대로 집어넣으면 606년에서 70년을 빼면 536년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더 정확하게 BC 536년에 남유다는 포로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게다가 그때로부터 약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로 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인데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당시 태어나지도 않은 이방왕 고레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분의 뜻을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리오 원년 BC 538년에 이스라엘의 해방이 70년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다니엘은 이제 결단하여서 그가 회개하며 금식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환상에 대해서 장차 일어날 사건 즉 70일의 비밀을 깨닫도록 예언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4절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들 한글로는 그 마지막 부분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나왔는데 우리 이장로님 영어 성경 보고 계세요? 네? 영어 성경 보고 있냐고. Yes, sir. 예, 다니엘서 29장 24절 한번 영어로 읽어주세요. 다니엘서 21장이 없는데요. 9장 24절이요. 아, 9장 24. 9장 Yes, sir. 77s are decreed for your people and your holy city to finish transgression, to put an end to sin, to atone for wickedness, to bring in everlasting righteousness, to seal the vision and the prophecy, and to anoint the most holy. Amen. 네. 거기 보면은 지금 방금 읽으신 데 있죠? 그거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지금 24절. 마지막 부분. 예. 마지막 부분요. 예. To bring in everlasting righteousness, to seal the vision and the prophecy, and to anoint the most holy. 예. 바로 그 The anoint the most holy라고 나와 있어요. 장로님 네네. 무슨 버전이죠? 이게 NIV입니다. 예. 그 킹 제임스 버전 1900에도 그렇게 The most holy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NIV NIV에 보면 to anoint the most holy place라고 다시 나와요. 그래서 이
The Most Holy라고 해석한 그 킹 제임스 버전 이게 그 1900년 그 시기에 캠브리 에디션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100년이 넘은 거죠. 100, 그렇죠. 110년, 100 몇 년인가요? 2023년이니까 130년이 다 돼가나 120년이 좀 넘은 130년이 좀 넘은 거죠. 그때 해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이게 해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새로 나오는 영어 성경에는 to anoint the most holy place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우리 한글 해석도 지극히 거룩한 이가 아니라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내 백성 곧 이스라엘과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국가적 영적 구속을 이루실 기간인 이 70일에 곧 490년의 이 기간에 대한 언급인데요. 이 70일을 어떻게 490년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느냐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70일의 환상에 나오는 부분이 첫째는 포로 기한과 성전 중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성육신, 로마 군대에 의한 성전의 파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 그리스도의 출현과 이스라엘의 미래 운명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을 대환란 때의 종말론적 사건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70일을 우리가 먼저 풀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71회라는 것은 70을 7번 한다는 것으로 70 times a week. 그룹 또는 set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heptad라고 그러는데 heptad of years. Technically meaning is group or set of 7. 곧 70의 7그룹 혹은 7묶음이란 의미로 이게 히브리 말로는 샤브임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7의 의미로 한 주간을 가리키기도 하나 때로는 1년의 의미로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그 예가 창세기 29장에 보시면 그 야곱이 레아를 첫 번째 신부로 맞이하는 그 사건이 있었죠. 그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갖고 라헬인지 알고 자기를 낳았더니 라헬이 아니었고 레아였었죠. 그래서 그 말이 있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또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이 기절이 이 사건 생각나시죠? 바로 여기서 창세기 29장의 7일을 똑같은 그 이 헵타드 그 한 주간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7일, 1을 day, 날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년으로 계산하여서 7년이 됐듯이 7의 한 주간을 7년으로 환산해서 70의 7은 70 곱하기 7, 곧 490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490일이 될 수도 있고 490달이 될 수도 있고 490년이 될 수 있는 기간으로 해석을 합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 이게
일이나 달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포로로 남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과거이기 때문에 이것이 49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고토로 돌아오게 된 사건이 있었음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490년이 된다는 해석이 정확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때는 날이나 달이 아닌 490년 그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세어서 490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70일에는 문자적으로 70의 7년을 의미하는 바 이를 날수로 계산해서 하루를 1년으로 간주하면 490년이라는 기간이 도출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세계 역사와 종말론적인 그런 사건들의 기본적인 틀을 보여주는 그냥 상징적인 기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무천년설 해석 방법입니다. 이제 해석 방법 차이가 있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490년 70일의 의미가 그냥 상징적인 기간으로 보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세대주의자나 전천설을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은 이 70일에가 이렇게 490년이라는 기간으로 이해를 합니다. 한편 이 70일에는 다시 7일에 첫 번째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와 마지막 한 일에 한 주간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7일에는 이 기간에 대해서는 다음과 다른 견해들이 있는데 첫 번째 견해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BC 458년에 포로 기한 때부터 예루살렘을 재건한 49년 동안을 가리킨다는 주장이 바로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된 때 BC 530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까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가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해석이고, 세 번째로 제가 믿는 이 견해는 고레스 원년 BC 536년에 왕의 칙령으로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서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한 BC 445년 그 기간을 가리킨다는 견해입니다. 그 그림에도 나오죠. 우리 그림 아까 밑에 부분에 보면 444년 나오죠. The decree to rebuild the Jerusalem's wall하고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에 그 내용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바로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 말씀이 나오죠. 25절 보세요. 25절 다니엘서 9장 25절에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5절에 또 보면 아래 부분에 가면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렇죠? 결국 예루살렘이 중건된다는 것은 성전만이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광장과 또한 성벽도 다 갖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 거기에 곤란한 동안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곤란한 동안은 우리가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동안에 그 중건과 성벽을 수축할 때 겪었던 그 이방인들의 방해와 핍박이 있었던 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하여서 세 번째 말은 바로 이 고레스 원년에 왕의 칙령이 내려지다는 그 성벽까지 수축한 BC 445년에 그때의 날짜를 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성전이 완공된 바사왕 제5대 아닥사스다 왕 제7년 BC 444년의 시기로 보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일에서 62일에가 나오죠. 25절 보시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라고 나오죠. 첫 번째 7일에가 지난 다음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 왕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출생과 죽음에 이기 그 시기까지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62일에가 그 다음에 설명이 되는데 이 62일에도 또한 세 가지로 견해로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에스라 때부터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께서 이 호산나 가지 흔들면서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까지를 가리킨다는 견해로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 당시 그 다음에 있을 마지막 한일에 7년은 마지막 환란의 시기로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견해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때부터 적그리스도의 출현, 곧 신약의 교회 시대까지를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7일에 연속되는 기간으로 해석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수축된 때 그 444년 때부터 기름을 부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까지의 기간을 가리킨다는 견해입니다. 그렇죠? 그 도표 보시면 62주 그 나오죠. 첫 번째 7주, 그 다음에 62 weeks. 끝나는 기간이 AD 33년입니다. 그러니까 AD 33년이 무슨 날이죠? 그렇죠.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2일에가 25절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왕이 일어나기까지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마지막 세 번째 견해가 타당하다고 보고요. 따라서 이 기간은 이스라엘의 영적 쇠퇴기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준비 기간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는 그 다음으로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견해로 71회를 일수로 환산을 하면 이제 이 483년이 되는데 곱하기 360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년을 360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날로 계산하니까 173,880일이 된대요. 이것을 다시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역으로 계산하면 173,880 나누기 365.251을 하면은 정확히 476년하고도 057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0.0572년은 20일 내지 21일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그레고리역으로 메시아의 죽음은 BC 445년 니산월 1일을 더하기 470년 20일을 하면 AD 32년 내지는 33년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24절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셨나니 이 말씀을 다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시기에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이게 뭡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게 그들이 허물 때문이고 죄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이거 바로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후반에 있을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곳 예루살렘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부분은 예수께서 그 다음에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메시아의 사명이 언급되고 있는 구절로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취될 사건을 묘사한 것으로서 유대인들이 바랬던 전통적인 어떤 정치적 메시아와는 개념이 다른 그런 대조를 이룹니다. 이 본 구절의 6 항목 중에 처음 3가지는 그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고는, 이거는 죄 제거와 연관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단번에 성취가 되었으며, 나중에 3가지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예수님의 재림에 성취될 사항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 가세요? 70년 이래에 대한 제가 설명을 쭉 했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제가 그 이해를 다르게 하는 그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적 해석의 이 천년설 비교를 해드릴게요. 마지막 1 주간이 7년이 이제 문제가 돼요.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71회의 예언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69일의 예언 이후에 이어서 바로 마지막 1 주의 사건이 계속해서 예수님 죽은 다음에 연속된 사건으로 이어서 스데반 집사가 죽은 사건에 그 7년 동안 일어난 사건으로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27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의 그 스데반 집사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사건하고 27절 말씀하고 비교해 볼 때 그게 응한 비슷한 사건이가 한번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간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폭하게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왜 69일에까지 예언이 성취가 되고 나머지 한 위, 여기 그림 보세요. 그 사이에 교회 시대가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교회 시대. 이 갭이 자기네들은 그 갭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1 주를 그대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세대주의자들은 그 갭이 있고 이 마지막 한 주는 마지막 7년 환란은 믿지 않는 자들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마지막 주로 정하신 시기로 보는 겁니다. 벌써 9시가 다 됐네요. 제가 잠깐 질문 받고 기도하고 오늘 끝낼게요. 이장로님, 곽장로님, 박 권사님, 이 권사님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장로님 그래서 어떠세요? 이해가 가세요 조금? 안 가세요?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할게요. 다니엘서에 그러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이제 또 그게 또 나오죠. 예. 한 때, 두 때, 반 때는 이거는 3년 반을 얘기를 합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 그래서 7년에 3년 반, 3년 반 이렇게 해서 7년이 됩니다. 그게 바로 1260일이고,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77대 윅스를 한 윅스를 목사님 10년으로 잡지 않았습니까? 네? 1년으로 잡았나요? 1년이요. 예. 그러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1년, 2년, 3년. 반년, 그래서 3년 반이 되는 거죠. 그거하고 이 세븐 윅스 이거하고 세븐데이하고 다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저는 네.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오케이. 그럼 한 때, 두 때, 반 때는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설명하고요. 오늘 제가 이 70일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1의 예언에 대해서 사실은 그 기도를 하게 된 이유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이제 70년이 차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토로 돌려보내실 거라는 그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어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보게 된 거고 그걸로 인해서 그때가 이름을 다니엘이 알고서는 기도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의 단순히 이스라엘이 그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의 미래까지도 먼 미래까지도 예언을 거기에 더 붙여서 주셨어요. 그걸 환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72례를 어떻게 풀어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전천년설, 그 다음에 세대적 전천년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역사적 전천년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71의 예언이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무천년설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이 71의 예언이 69일에까지는 성취가 됐지만 마지막 한 일에는 7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일에는 세계 역사의 종말 곧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7년 대환란 시대로 적그리스도의 활동 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이 7년 대환란기인 절반인 3년 반 동안에 성도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나 그가 장차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그 다음에 그 후반부인 3년 반의 기간에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어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한 말이 다시 나옵니다. 그가 장차 7장 25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7장 25절 보세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여기 나오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나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여기서 그는 안티크라이스트를 가리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일시적으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지만 종국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영원한 멸망의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성도를 괴롭힐 것이며 마지막 심판의 때에 결정적으로 멸망당할 것입니다.